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 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 항상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God is good all the time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또 어떤 신앙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I'm nothing without God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경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166번째 시간으로 참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참 기쁨을 소유합시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참 기쁨을 소유합시다. 예, 참 기쁨. 그냥 일반 기쁨이 아니라 참 기쁨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웃음과 기쁨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웃음과 기쁨. 어쩌보면 웃음과 기쁨은 비슷한 공통점, 비슷한 감정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같지는 않습니다. 웃음은 외부적인 환경에 의한 반응이라면 기쁨은 잠재되어 있는 행복의 내부적인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웃음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기쁨을 원하십니까? 질문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웃음을 원하십니까? 기쁨을 원하십니까? 저는 둘 다 원합니다. 여러분, 웃음도 또한 기쁨도 다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기쁜 사람이 웃을 수는 있지만 웃는다고 다 기쁨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기쁜 사람이 웃을 수는 있지만 웃는다고 다 기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웃음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참 기쁨을 소유하는 인생이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웃을 수는 있죠. 외부적인 환경에서 웃을 수는 있습니다. 그냥 즐거운 쇼프로 보면서 웃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쇼프로를 보면서 한번 웃고 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내재져 있는 참된 기쁨을 여러분들이 다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웃음이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실 때 이 사라가 웃었습니다.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8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지금 사라가 웃었습니다. 왜 웃었냐면 아브라함의 사라는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보다도 더 합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내 남편은 100세가 다 되었고 나도 이미 90인데 내가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없는데, 여자로서 아기 집이 없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이미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년에 아기를 주신다고 했었을 때 사라가 말을 하는 거예요. 주시려면 미리 주셨어야지. 주시려면 미리 주셨어야지.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우리가 아들을 낳아요? 아이고, 그런 일이 없지요. 하하하 속으로 웃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웃음이요, 기쁨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분명 이 웃음하고, 이제 또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1장 5절에서 6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나와 있었던 사라의 웃음과 창세기 21장에 나와 있는 사라의 웃음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건 다릅니다. 창세기 18장에 나와 있는 사라의 웃음은 아이고, 내가 할머니고 이가 할아버지도 어떻게 주시려면 미리 주셨어야지. 하하하 호호호 마음속에선 웃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그냥 단순한 웃음으로 끝나지 않고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라가 웃는 거예요.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이 웃음은 그냥 하하하의 웃음이 아니에요. 이 웃음은 참 기쁨의 웃음이에요. 약속의 성취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구나.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나는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사라가 웃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창세기 18장의 웃음이 아닌 창세기 21장의 웃음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아멘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18장의 웃음이 아닌 창세기 21장의 웃음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그 웃음은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100세에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내가 생리가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임신할 수 있을까?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 사라의 웃음은요,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웃음,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웃음은 그 안에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재미난 프로 보면서 하하호호 웃는 그 낄낄대는 그런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웃음. 역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 모두가 다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부적인 환경에서 웃는 그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참된 기쁨, 이걸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심령에 참된 기쁨 얻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가정에 다 참된 기쁨 얻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본문을 기록할 때에는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맹위를 떨치던 애굽이 그 세력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애굽이 강대국이거든요. 근데 그 강대국이었던 그 애굽이 더 강대국이었었던 아수르로 하는 그 민족에 다시금 먹혀 들어가게 되는 상황. 그런데 그 아수르마저도 신흥 강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었었던 그 상황. 그래서 지금은 바벨론의 강력한 군대로 말미암아서 온 땅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강력한 바벨론으로 말미암아서 애굽도 아수르도 다 전멸되어 있는 그 모습 속에서 힘 없는 유다 사람들,
힘없는 유다 백성들의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다는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더더군다나 군사적으로 아예 바벨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은 다 강대국 바벨론이 점령하는 모습이라서 이제 자신의 민족도 남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민족도 잡혀 들어가는 것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부분들 속에서. 그래서 그들의 힘이 얼마나 셌는지, 또 그 환경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바벨론의 말바굽 소리를 들으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뭘 들어요? 바벨론의 말바굽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저들이 내 민족을 침공하러 들어오는 그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그 환경이 얼마나 두려운지 내 창자가 흔들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 입술이 떨린다라는 것, 심지어는 내 뼈가 썩는 것 같다라는 이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상황은 결코 평안한 상황이 아니라 너무너무 두려운 상황인 거예요. 근데 또 환경은 또 어떻게 예상되냐면 17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류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 간단한 17절 한 절에 무려 6개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6개가 뭔지 한번 더 읽어볼까요? 뭐뭐가 없는가 한번 여러분들의 손가락을 헤아려서 한번 보십시오. 뭐뭐가 없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는 거예요.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또 밭에 식물이 없어요. 또 우리의 양이 없어요. 또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6가지 없다라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의 문제로, 오늘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 나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별 의미가 다가오지 않아요. 지금 나의 입장에서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 없고 감람나무 없다라는 것, 여러분 중요합니까?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화과 나무 없어요. 어때요? 괜찮아요? 아니면 두려워요?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무화과 나무가 없대요. 괜찮아요? 포도나무 없어요. 괜찮아요? 감람나무 없는데 괜찮아요? 밭에 먹을 게 없다라는데 그것도 괜찮아요? 이건 좀 안 괜찮은가? 농사 지시는 분이 분명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여러분, 우리의 양이 없대요. 괜찮아요? 외양간에 소가 없대요. 괜찮아요? 우리에게서는 이 없는 6가지의 영역은 그다지 중요한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 이 도시민들의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으로서는 이게 포도나무 없고 무화과나무 없고 감람나무 없으면 뭐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6가지가 없다라는 건 도시민의 입장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들의 입장이 아니라 그 당시의 농민의 입장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가 없다라는 건,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양식이거든요. 양식이 떨어졌다라는 건 이거는 두려운 일인 거예요.
포도나무가 없다. 포도나무에 열매 없는 것. 포도나무는 기본적으로 음료로 많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음료가 없다라는 건 이건 중요한 거예요. 감람나무는 올리브 기름으로 많이 생활하기 때문에 생활의 각양각조에서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것들인 거예요. 게다가 밭에 식물이 없대요. 이 밭의 식물은 하루 세 끼 우리가 먹을 양식이거든요. 식량이거든요. 양이 없어요. 양은 옷과 젖을 주는 소중한 동물인 거예요. 소가 없어요. 소는 밭을 갈고 일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가축이에요. 더군다나 이 양도 없고 소가 없다라는 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 이 없는 것들은 그냥 없구나로 끝나겠지만 정말 이 사람들 상황에서는 이 없는 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단지 목걸이가 없다, 귀걸이가 없다, 이쁜 가방이 없다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 내 삶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더 이해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꼭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뉴질랜드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이민을 꿈꾸면서, 또 여러분들이 유학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민 생활을 하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없어졌다 하셨을 때는 그것이 심각한 문제거든요. 오늘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없다 하는 이런 모습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꼭 붙잡아야 될 그 말씀이 이 17절 안에 있어요. 없다 없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뭐냐면 비록 없을지라도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은 비록 없을지라도예요. 오늘 성경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할지라도, 비록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비록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비록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비록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비록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에서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비록 건강이 없을지라도, 비록 내가 재정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꼭 필요해야 될 부분들이 재정일 수도 있고 꼭 필요한 부분들이 건강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없을지라도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것, 오늘 본문을 또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건 우리들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냐면 뭔가 참 기쁨의 도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다 없을지라도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뭐 하겠다고요? 기뻐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공통점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비록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뭔가 내 삶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무엇이 없다 그러면 그때는 원망이 나와요. 그때는 불평이 나와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쁨의 조건을 뭘로 따지냐면 내 필요가 채워졌을 때 기쁨을 갖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떠한 필요가 채워졌었을 때, 내 만족이 채워졌었을 때 그때 우리는 기뻐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세상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내 삶 속에 내 필요가 채워졌을 때 그때는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돼요. 꼭 필요한 것이 비록 없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의 원천을 가져야 돼요. 그 기쁨의 원천이 성경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대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은요, 있음에 의한 기쁨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없음에 의한 불평도 아니에요. 하박국의 기쁨은요, 환경에 두지 않았어요. 환경은 지금 창자가 흔들리고 치가 떨리고 뼈가 썩어가는 정말로 극악한 환경인 거예요. 삶에 있어서도 너무너무 필요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다 사라버리는 그런 환경일지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처한 환경이 때로는 고난의 환경이라 그러면 우리는 그때 기쁨을 얻기보다는 원망을 얻고 불평을 얻을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오늘 모든 것이 사라졌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알아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면 기쁨에 충만한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비록 없을지라도, 비록 돈이 없을지라도, 비록 건강이 없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기쁨의 이유가, 기쁨의 조건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시겠습니까? 한번 질문해 볼래요? 시작. 한 번 더 우리 옆 사람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고 체크해 보십시다. 하나님 한 분이면 기쁨의 조건이 충분하시겠습니까? 시작. 그리고 한번 대답은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그럼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죠. 그럼요. 여러분들이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때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그래도 충분하기는 충분한데, 그래도 돈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충분하기는 충분한데, 그래도 좋은 직장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한 분대로 충분하죠. 그런데 그래도 행복한 가정도 누려야 되고, 남편도 있어야 되고, 아내도 있어야 되고, 뭐 직장도 있어야 되고, 좋은 차도 좀 있어야 되고, 때로는 뭐 명품 가방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때요? 질문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쁨의 조건 삼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 한 사람밖에 없었어.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쁨의 조건 삼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잘 하셔야 돼요. 이 아멘이 진짜 아멘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이 돼요. 비록 없을지라도, 비록 내게 필요로 한 모든 부분들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 이 고백만 진짜 고백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때도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이 고백이 진짜 고백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이 어느 정도의 구원인지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 그러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 진리를, 이 복을 여러분들이 진짜 누리신다 그러면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거든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대요. 이 요한복음 5장 24절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100% 믿어지는 순간, 정말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경험되어지는 그 순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이 깨닫는 그 순간, 환경은 나의 기쁨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환경이 주는 기쁨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거거든요. 정말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 구원의 은혜를 내가 경험할 수만 있다 그러면, 비록 돈이 없을지라도, 비록 건강이 없을지라도, 비록 이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절대적인 것들이 없을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의 즐거움을 살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참된 기쁨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인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디까지 사랑하시냐면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만 한다 그러면, 우리는 비록 환경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없을지라도, 비록 내 뜻대로 성공도 안 되고 출세도 안 될지라도, 내가 원하는 돈도 내가 원하는 건강도 없을지라도, 나는 이 기쁨,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은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이 진짜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영혼의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도 웃음하고 기쁨하고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미난 프로그램을 보면서 정말로 배꼽 빠지게 웃을 수 있어요. 지금도 아마 어저께 봤었던 쇼 프로를 보면서 그 장면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하고 웃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웃음은 찰나의 웃음인 거예요. 웃음과 기쁨은 달라요. 여러분들 그 웃음 똑같은 거 계속 봐보십시오. 그게 정말 그 웃음이 이제 나중엔 헛웃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실까? 이거 약속은 하긴 하지만 처음에는 헛웃음일 수 있습니다. 이 사라처럼.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언약의 성취를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순간, 이 헛웃음은 진짜 참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헛웃음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면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 근데 그 기쁨은 찰나의 기쁨이 아니라 영혼의 기쁨인 거예요. 이 기쁨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환경에 영향받지 않아요. 빌립보서 4장 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한 번 더 다시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그 기쁨의 삶은 성경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웃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죠.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항상 웃는 사람. 항상 웃는 사람은 미친 사람일 수 있죠.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도 미친 사람일 수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은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안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래요.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 안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 환경은 감옥이에요. 환경은 최악이에요.
환경이 최악이면 우리는 기뻐하지 않아요. 환경이 최악이면 우리는 근심해요, 걱정해요, 두려워해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그런데 최악인 그 감옥 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한테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왜 그래요? 참 기쁨을 소유한 사람은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얼마나 많이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확실하게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환경에 따라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기쁨의 조건이 환경이다 보니까는 돈 떨어지면 염려스러운 거예요. 건강 잃어가면 염려스러운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환경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그런 기쁨의 조건 말고 영원토록 불변하는 그 참된 기쁨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참된 기쁨을 다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데, 뭘 점검해 보냐면 내가 기쁨의 조건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한번 이 시간에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기쁨의 조건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구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승진하고 평안할 때만 기뻐한다라는 기쁨의 조건이 된다 그러면 이 세 사람은 아직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기쁨의 조건이 이 세상 영역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비록 없을지라도 기뻐하더라고요. 비록 없을지라도 즐거워하더라고요. 비록 없을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기쁨, 그리고 그 기쁨의 조건이 환경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있다라는 것, 그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비록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면 이 사람은 분명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얻은 영생은 가치를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얻은 천국, 어떤 가치를 우리가 표현해야지 천국은 이 정도구나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이 땅의 환경에 영향을 많이 두지 않아요. 나는 이 땅의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가? 그렇다 그러면 믿음을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더더욱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영향, 환경의 영향들을 참 많이 받거든요.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환경 때문에 기뻐하고, 환경 때문에 불평하고, 환경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소유했었던 그 참된 기쁨을 다 가졌으면 좋겠고, 사도 바울이 소유했었던 참된 기쁨을 다 얻었으면 좋겠어요. 이 기쁨 얻기를 원하십니까? 이 기쁨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바로 아시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는 왜 자꾸만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왜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박국 선지자 환경에 영향받지 않아요. 비록 그 환경은 너무 두려운 환경이에요. 그렇지만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할 수 있대요. 왜? 하나님을 바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잖아요? 그러면 비록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요. 뇌성마비 장애인인 송명희 시인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또 모를 수도 있어요. 참
훌륭하신 분이고 유명하신 분입니다. 사지가 다 꼬여 있고 말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내성마비 장애인 이 송명희 이분이 참 많은 찬양 시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 시 하나하나가 참 은혜가 되고 때로는 그 시들이 찬송으로도 불려지기도 합니다. 저는 특별하게 그분의 찬양 시 가운데 나라는 시가 참 은혜롭습니다. 그분이 적어놓은 것, 그 찬양 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내성마비입니다. 말을 제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온몸은 꼬여 있습니다. 그래도 부유하지도 않습니다.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찬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시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마 이 찬양 많은 부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이 부분들 속에서 어떤 단어가 내 마음 가운데 정말 깊이 있게 공감하고 도전이 되냐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만약 우리라면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내 환경은 내성마비고, 내 환경은 사지가 꺾이고, 내 환경은 말할 수도 없는데, 내 환경은 가난한데, 내 환경은 배우지도 못했는데, 내 환경은 정말 뭐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인데, 우리가 그런 환경이라면 Why me?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이 환경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죠?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알았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제부터는 우리들의 눈이 환경이 아닌 하나님 앞에 시선을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만 기쁨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들의 시선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찬양팀이 찬양하는 것 중에 또 시선이라는 찬양을 오늘 드리더라고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이 시선의 변화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나의 시선이 환경에 있다 그러면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기뻐하고 슬퍼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시선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면 죄 많은 나의 인생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영원히 죽어서 지옥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 주신 참된 기쁨 가지고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가? 때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시선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기쁨에 충만한 조건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기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 만나십시오. 구원의 하나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여러분들 모두가 다 경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